입니다. 죄악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부르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갇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풍성의 성도님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무더위에 건강 해치는 성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질병과 그 이외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임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의 역사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규명이 되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다시 소망과 치유를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어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 기쁨이 있게 하사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셨구나 하는 자각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막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지 말고 정지, 스톱, 다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밤하늘에 북극성이 보이면은 아하, 저희가 북쪽이로구나. 그때 방향을 잡고 길을 정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나침반 없을 때는. 그렇지만은 난 시간 낭비하진 않을래.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지. 그리고 재촉해서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 계산대로 그냥 막 가면은요, 지 맘대로 간 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우리 인생길도요, 사실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비치고 내 발의 등이고 이래 되는데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요 딱 정지하세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도요 북극성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다니면은 간 만큼 손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우가 저 태백에서 목회를 할 때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절로 가고 일로 가서 이게 어떻게 그냥 갈수록 숲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수 씨가 그 사모님이 우리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갑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숲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사모님 높은 데 올라갔다가 어차피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구하려고 힘 뺍니까? 그래가지고요. 사모님들은 또 교인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고집부리지 사모님들이 어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아이고 낭떠러지가 나오고 또 가다 보니까 뱀이 나오고 까치 독사가 깍깍하면 아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칡넝쿨에 가로막혀서 꼼짝을 못하겠고, 아니 숲은 더 깊어지고 꼼짝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더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해가 기울고 있는데 이러다간 우리 산중에서 실종된다. 강원도 산은 깊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말씀대로 그냥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높이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자기네들 왔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길이 있네. 와우, 우리가 왔던 길이 저기 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길도 모르고요. 제 마음대로 가면은 간 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길이 안 보일 때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길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낭비지. 들은 척을 안 해, 들은 척을 안 해. 지 고집대로 그냥. 그래서 보면은요, 칡넝쿨에 얽혀가지고 곤두박질을 하고 그냥 뱀을 보고 으악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빠져나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지 마음대로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못 봐.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보잖아요. 인공위성에서 길을 찾잖아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수준에서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덩치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쫙 펴면은요, 하여튼 이 독수리가 얼마나 덩치가 큰가 하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어린 애들을 채가요. 어린 애들을 채가 갖다 먹으려고. 독수리들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덩치 큰 독수리에게 천적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지보다 덩치가 더 큰 헬리콥터, 여객기, 전투기, 그게 가장 무서운 적일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독수리의 가장 큰 적은 까마귀라는 거예요. 덩치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독수리 목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목을 조이고, 그러면 뒤통수를 쪼고 그냥 난리를 피는 거야. 그냥 막 쪼고 그냥. 그럼 독수리는요, 뒤통수가 피투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손이 올라가야지, 팔이 올라가야지.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독수리는 고공비행이 가능해. 그래서 까마귀를 머리에 얹은 채로 공중으로 쫙 그냥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요, 기압은 떨어지고 공기는 희박해지고, 그런 까마귀는 더 이상 호흡이 곤란해져. 그래서 지 풀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 등 뒤에 붙어가지고 그냥 내 목을 조르고 우리 뒤통수를 쪼아대고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 아멘 안 하시는 분이 7분이 계셨는데 왜 아멘을 못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면은 내 길이 더디게 됩니다, 목사님. 손해보고 나는 뒤처지잖아요. 남들은 저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건 저만치 속히 갈 수가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길이 더뎌가지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남들한테 뒤떨어지고 뒤처지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빠르다고 다가 아니에요. 마라톤 뛸 때 보세요. 제일 빨리 나간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실종돼 있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디서 뛰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 앞서 뛰게 되고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지금 빠르다고 그게 빠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요, 서울보다 1시간이 빠릅니다. 이건 서울이고 1시간이 빠릅니다. 이게 마닐라예요? 마닐라 구석을 보여줘야지. 서울보다 1시간 빨라요. 지금 마닐라는 우리보다 1시간 빨라요. 지금 우리가 9시인데 거기는 10시예요 벌써.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마닐라가 우리보다 항상 1시간 빠르다니까. 그래서 서울보다 앞서서 발전했어요. 그래서 6.25 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때요, 6.25 때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꼴찌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서울이 K 서울이 저만큼 앞서서 뛰고 있어요. 국제적인 도시가 돼서 외국인도요 서울 왔다 가는 것에 대해서 부심을 가져. 나 서울 갔다 왔다. K 서울 갔다 왔다. 부심을 가져. 마닐라는요. 좀 아까 보여준 사진은 평양의 뭐 고층 빌딩 있는 데만 보여준 것처럼 뭐 그런 정도이고 그런 곳인데 사실은요 말리는 엉망이에요. 제 동생도 거기서 살다 왔는데 치안 수준이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촌동네가 어딨나. 우리나라는요 읍도 거기보단 더 나아. 치안 수준이 우리나라 6.25 수준이에요. 확 뒤처져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 있는 거예요. 빠르다고 늘 빠른 게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옛날에 3,500년 전에 벌써 그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일강 이 문명을 일으켰는데 나일 문명을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들은 벌써 3,500년 전에 과학, 수학, 예술, 건축 뭐 하여튼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뉴욕은요 형편없었어. 그냥 인디언들이 말 타고 꺄 하고 그냥 다니고요. 그냥 촌동네 길도 없었어. 길도 방울뱀이나 딸랑딸랑 하면서 사람 쫓아오고요. 뭐 그런 데였어. 형편없는 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있는 거예요. 뒤늦게 발전하기 시작한 뉴욕이요. 그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뉴욕에 보면 다 아시죠? 오벨리스크가 어디서 왔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가 저 오벨리스크를 건축했는데 19세기 들어서 미국이 확 발전하니까 이집트가 이제는 거꾸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옛날에 3,500년 전에 길도 없던 저 도시로 와가지고 발전한 저 도시 이제는 자기네보다 몇백 년을 앞서서 뛰어나가고 있는 그 도시에 와가지고 저 오벨리스크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민족의 그 문명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상납한 거야. 사실 말이 선물이지 미국한테 잘 보려고 상납한 것이지. 지금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다. 알고나 살아라. 아멘입니까? 지금 빨리 뛴다고 해서 내가 계속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앞섰다고 계속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격렬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CEO가 됐대요. 창업을 하고 청년 실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시키고 고갈이 돼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50세에 죽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50세에 뒤늦게 CEO가 돼가지고요 90까지 살고 있대. 누가 잘하는 거예요? 빨리 뛴다고 다야? 아이고 너가 25살에 그래 잡지 이름 나고 그랬을 땐 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거 아니에요. 빨리 뛴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바마는요 55세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70세 정계에 데뷔를 했어요. 지금 80인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아우 저 트럼프
밉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악수라도 한 번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80에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 정치의 이단화가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요셉은요 이스라엘 정계에 이집트 정계에 30에 데뷔를 했고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정계에 30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에 정치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늦은 나이에 80에 등장했으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중에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알아. 근데 다윗은요, 그래 30에 데뷔해서 67세 죽었잖아요. 뭐 빨리 한다고 고생을 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다윗의 이 정치적인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정치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하여튼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시달리다가 내가 그냥 시달리다가 간 거야. 시달리다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시간대가 있어. 자기 시간대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그게 뒤처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중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야. 뒤처졌다고 깔볼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시간대에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각기 다른 자기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조조할 것도 없어요. 서두를 것도 없어.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살면 돼. 아멘. 사람들이 그냥 욕심 때문에 초조해서 그냥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하나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이름에 그 때를요 the proper time이라고, 영어 성경에 proper time, proper time이라. proper라는 게 뭐예요? 고유한 때가 있다는, 고유한 때가, 나 자신만의 고유한 때가 the proper time, at the proper time, 나의 나 자신의 고유한 그 시간대가 오면은, 그 적절한 때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오면은 그때 we will reap or harvest, reap or harvest, 그때 거두게 된다 그런 뜻이, 그때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프로퍼 타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달라. 그냥 긴장을 풀고 여유 있게 그 프로퍼 타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괜히 초조하게 그냥 들며 날며 그냥 아주 난리들을 치고 깨방정을 들고 그럴 거 없어요. 믿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꽃은요 한꺼번에 피지 않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간에 피는 거예요.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는요 봄에 펴. 제일 먼저 피는 게 매화꽃이죠. 우리 로민의 집 앞에 있는 매화 나무가 제일 먼저 피어요. 그러면서 벚꽃이 피고 순서가 있고
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근데 봄이 되면요 저절로 피는 거야. 왜? 그게 그 봄꽃의 프로퍼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팔꽃은 봄에 피지 않아.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지금 필 때가 됐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저절로 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때니까 프로퍼 타임이야 그게. 코스모너스는 가을이 되면 지금부터 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어. 예, 코스모스야. 가을이 되면 너는 피게 돼 있다. 그게 너의 프로퍼 타임이다. 다 각기 피는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피어나기 전까지는요 꽃마다 다 몸살을 해. 꽃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몸살을 하면서 피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다 자기의 시간이 돼야지 그때 피어나는 것이고, 피고 싶지 않아도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으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런데 시절을 조차 과실을, 시절을 조차, 그 시절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seas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즌이 돼야 되는 거야. 때가 돼. 계절이 돼야 돼. 네 시간이 프로퍼 타임이 돼야 돼.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은 다 가고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늦가을에 접어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한 번 피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 봐요. 아니에요. 당신은 들국화이기 때문에 그래. 들국화는요 그냥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밤새도록 서성이고 몸살을 앓고 그러면서 봄부터 그냥 서정주 시인이 얘기한 대로 서쪽새가 한 송이 이 들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봄부터 서쪽새가 사연 많은 서쪽새가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겨우 기지개를 피면서 이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늦게 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때에 피어난 것입니다. 프로퍼 타임에 피어난 거예요. 아멘. 서두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자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프로퍼 타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느 공원을 갔는데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 그래서 그걸 말이죠 이렇게 꺾어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병에다 꽂아놨어. 그때는 제가 마음에 꽃이 져가지고요 피는 꽃을 좀 보고 싶었어. 그런데 꽂아놨는데 이게 한나절도 안 돼서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냥 잘 피는 줄 알고 그냥 시들어버리네. 그래도 희한한 게 제가 게을러서 그냥 놔뒀어. 그냥 다 뽑아서 치워버릴까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게 또 생기가 돋아나면서 다시 또 피는 거야 이게 이놈이. 그래서 딱 번뜩 제가 생각한 게 이놈이 이게 달맞이 꽃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달맞이 꽃이더라고 그게. 예. 여러분 내 인생 피는가 싶었는데 금방 시들어버렸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달맞이 꽃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있어서 밤이 오면은, 남들은 시드는 밤이 오면은 홀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을 보면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해 심어서 그해 거둡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거는요 몇 년을 가꾼 후에 그때 가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가 프로퍼 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프로퍼 타임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 늦은 것도 아니야, 이른 것도 아니야. 다 자기 때가 프로퍼 타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시간이 프로퍼 타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모든 건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때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끝이 금방 온다 이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네 생각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프로퍼 타임이 되면은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아요. 어찌 저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고 오신 분 푹 주무세요. 아침에 밥맛이 없어서 그냥 오신 분 이제 입에 마치고 나서 그냥 아구아구 그냥 마구마구 퍼드세요. 괜찮아요. 내 프로포 타임은 오고 있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모든 꽃은요 자기의 프로포 타임에 어떤 꽃이든지 몸살아나지만 반드시 다 피게 돼 있는 거예요. 피어나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은 다 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터미널 가서 보시면 말이죠. 이게 버스 운행 시각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코스마다 도착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벌써 도착했는데 누구는 이제 가는 중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내가 탈 차는 아직 안 왔어. 기다리면 와요. 와가지고 나를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뭐 일르다고 좋을 것도 없고 느리다고 뭐 초조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Let us not become weary. weary.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Not become weary. 점점 지쳐지게 become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왜? 사람이 자꾸 시간이 자꾸 가면은 초조하고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For 왜냐하면 the proper time, at the proper time.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시간, 나의 때가 돼야지 we will reap a harvest. 그때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If we don'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요 될 것도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나의 프로퍼 타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프로포 타임이 다 모든 걸 끌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이죠. 소망을 티크바라는 단어를 써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요. 카바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 본래 그 뜻은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요 소망을 그냥 소원으로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기다림으로 생각하는 기다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소망하고 소원한 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깨방정 떨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히브리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티크바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얻었던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은요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기를 소망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이루어져. 84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들은 아들 낳아가지고 20살에 아들 낳은 애들은 아들들이 환갑을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일찍 아들 낳아서 좋을 거 뭐 있냐? 그 일찍 아들 낳아서 걔가 지금 65세가 돼서 일찍 낳아서 일찍 늙혔어. 그게 좋은 거야? 유구숙 권사님, 우리 지금 맹선 집사 나이가 60이 되면 좋겠습니까? 10대처럼 보이는 좆대가 딱 좋은 거예요. 맹집사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야. 10대처럼 보이는 저 일찍 나서 일찍 들키는 게 뭐가 좋냐 이놈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조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 네 프로포 타임이 아니야. 그런데 85세요. 믿음 다 팔아먹고 초조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딴짓 안달복달하면서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 이거 봐라.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엉뚱한 이놈이 믿음 털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벌이네. 하나님이요. 그를 떠나셔서 천리만리 구만리 장천에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깜깜하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그게 99세 때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야 인마 내년이 100세가 되는 내년이 너의 프로포 타임이야 임마. 명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이 정작 때가 임박하니까 그냥 웃지요 그랬대. 내가 이 꼴로 무슨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무슨 나겠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랬대. 근데 그가 믿든 안 믿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이 참, 이거 어차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프로포 타임, 나의 프로포 타임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그냥 초조해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고 내가 왜 딴짓을 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 이스마엘을 버리게 말이죠. 사막으로 내쫓은 게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도 명색이 큰아들이잖아요. 서자라고 하더라도 생리별을 하고 큰아들하고.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소망은 티크바로구나. 기다리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인이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그러니까 if you belong to Christ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은 곧 아브라함의 seed,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는 유업은요,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보는 내 눈으로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유업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이런 시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요.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유업을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유업을 받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나라는요 그냥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 신경 쓸 게 없어. 잠 못 잘 일이 없어요. 오직 기쁨과 영광의 나라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원했던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10,00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10,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과 아주 황홀한 세계야, 황홀한 세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열매는요,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요, 황홀 그 자체야. 여기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요 내가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그냥 가진 좋은 것을 다 상상해도 그 상상보다 1000배 만배, 아니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기쁨과 영광의 황홀한 세계가 바로 거기에요. 맛보고 싶지 않아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저는요 매일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 나라를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그 프로포 타임이 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기다리면 약속하신 바는 기다리면은 그 프로포 타임에 오는 것이다.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팔아먹고 초조해가지고 그냥 막 엉뚱한 길로 뛰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예, 기다리는 거예요. 윤성원 장로님, 그냥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믿고 잘 기다릴래요? 아니면은 그냥 에휴 난 못 기다려. 믿음 팔아먹고 그냥 나는 내 길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웠다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렇게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때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재촉하고 학대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니 주여 저희가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보천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뜻, 소원을 기도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사람마다 정하신 때를 두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더운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그리하여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 행사들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우리 어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 하여튼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 눈물겹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뭐 말 한마디 격려의 인사라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좀 이제 시간이 우리가 9월 27일, 28일 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주일을 지내게 될 터인데 이제 1박 2일로 하여튼 그때는요 미리 다 휴가를 내세요. 휴가 낼 것도 없이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다 쉬니까 하여튼 다른 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날 예식장 잡은 사람들은 바꾸세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하여튼 다 맞추시고 또 준비하는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교회의 영향을 은혜의 영향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누가 먼저 앞서간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남의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내 자식 탓하고 누가 먼저 합격했다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것도 없이 하나님 먼저 가든 늦게 가든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때가 있는 것일 뿐이지 내 인생 피는 때가 각기 다를 뿐이지 모든 꽃은 반드시 피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